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의 영적 어둠의 세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네. 내일 모레는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 사이에 가장 큰 슬픔을 안겼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죠. 다시는 이 땅에 민족 간에 형제 간에 총불을 겨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더없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이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과 또 주위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젊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젊은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둠의 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참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더없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이 어둠의 권세, 이 귀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서 죄악을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죄를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르렀더니 마침 그 그라사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지역에 일하니까 한 도시로서 귀신 들린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젊은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한마디로 날씨가 더워서 옷을 입지 않는 게 아니고 정신의 이상으로, 즉 귀신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수치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옷을 벗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 거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지 않고 무덤이 사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무덤가에 가서 결국에는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음의 영에 이끌려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 젊은이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 귀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매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배신을 느낀 이 여자가 더없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밥도 먹지 않고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럴 때에 마침 어둠의 영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침 그 집에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결국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용한 그 무당을 다 불러서 해봤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보내다가 이 청년이 결국에는 어느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의 축사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잘 믿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그런 예수 믿은 동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도 어느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옷을 벗고 다녔을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청년이 왜 귀신을 들어가게 됐는가 하니 이 청년이 학교 갈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ROTC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장교로서 한번 마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청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ROTC 교육을 받고 장교로 인간을 받기 전에 신혼조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이 신혼조회 속에서 이 청년의 먼 친척 중에 예전에 사상에 나쁜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신혼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공산당에 또 이렇게 유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장교를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천적병리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좌절합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결국 실험하고 술로 지새우다가 결국은 또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서 정말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사실 미친 짓 이전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청년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 청년을 좀 어떻게 상담을 하고 뭔가 어떤 옷을 좀 입히고 좀 정상적인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건면하게 다가가면 돌을 막 던집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이를 보지 못해서 어머니가 다가가면은 아마 이 청년은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다가갔는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머니 향해서도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피투성이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끝에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를 잘 믿게 되어졌다 하는 그거는 그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고, 이 귀신에 들리면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또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또 특징을 보면요, 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다닐 때에 많은 전도사님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 청년에게는 오가는 많은 귀신들이 찾아잡히는 거예요. 프랑스 세느강에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 이름을 나열을 하는데 한 수십 명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이름을 막 적었어요. 응? 이름을 막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냥 정신이 좀 이상이 돼가지고 평생 수술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귀신 이름 다시 한번 더 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네강에서 죽은 누구 귀신 이름 내면서 시작해서 자기 할아버지 죽은 귀신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순서대로 쫙 그들 다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했습니다. 귀신같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어둠의 세계가 있구나, 귀신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처럼 귀신이 들리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귀신의 영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험악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의 길로 인도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범죄하고부터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22절을 통하여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령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이 어둠의 권세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슨 핵폭탄을 준비하든지 또 강한 무슨 소총을 소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서 먼지 안 난 사람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를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위생적이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우리가 소독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은 웬만한 병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회개 생활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귀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시지 마옵소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합시다. 자아를 부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아를, 자기 주장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젊은 청년, 불행 속에 있는 이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청년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갑니다. 자, 다가가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젊은 청년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이 귀신이 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신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둠의 영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영이 고백하는 이야기고,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생명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어둠의 영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을 괴롭혔던 이 어둠의 영, 이 귀신, 이 귀신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특징이요 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죄를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몹쓸 짓을 했어, 저 사람 도둑질을 했어, 저 사람 살인을 했어, 저 사람 사기쳤어,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붙이면서 저 사람 죽일 놈이야, 저 사람 감옥 가야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에,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세울 때에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귀신의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육 자체가 우리의 소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소신도 없고 내 가치관도 없고 내 주장도 없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소신,
자기 신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념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소신을 관철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목소리를 더 높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자기 신념만 이루어지면 뭐 다 된다는 거죠. 6.25를 일으켰던 김일성이 그 김일성이의 생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 철학입니다. 자기 이데올로기예요. 공산화가 된다면, 적화만 된다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죽어도 그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이의 생각이요, 김정은이의 생각이요, 북한 괴뢰 공산당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관철되어지면은 생명도 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성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이 모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귀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생각이요. 이런 귀신의 영에 매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결국 어두운 세상, 불행한 세상, 마귀가 판치는 세상, 죽음의 역사가 날뛰는 세상,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노리지 못한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체력이 좋으냐, 얼마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전략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점검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절정은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결국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 교회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을 중심으로 재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숨기지 말고, 재물을 공경하지 말고, 재물을 받들리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땅에 이 젊은 청년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또 이 청년에게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한 생명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고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이 그라사 땅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로 부풀어서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싶고 주님 하루라도 더 이 그라사 지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 그라사 땅의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뭘 두려워했느냐? 지금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 생명, 그 어떠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 죽은 생명을 살렸는데 여기 모든 백성들이, 그라사 땅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것인데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걱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동네 좀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속셈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갔느냐?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들이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마 이 돼지를 쳐가지고 아마 이 목축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 사람,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은 생명이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돼지가 그냥 단순히 돼지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이 부를 축적하게 하는 이 돼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이 그라사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 땅의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돈이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됐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남이 먹고 뭐 죽든 말든 병들든 말든 일단 돈만 벌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지향할 때 이 세상은 마귀가 기뻐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돈을
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는데 돈이 아까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잘 살 것 같죠?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절망에 갈 수밖에 없고 저주의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믿음에 서지 못해가지고 돈의 벌금을 떨고 돈 때문에 양심 버리고 하나님 명령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또 주조 헌금을 드리고 목조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 가운데 돈이 남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베풀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원하는 걸 넉넉하게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 돈 챙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라사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미쳤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써야지 돈을 그냥 받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세상 돈 많이 벌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재물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어둠의 영, 마귀에 중독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질질 끌리며 살아가다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하는 사람은 결국 돈하다가 돌아옵니다. 결국 돈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돈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둠의 영, 이 귀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해서 왕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죄를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신념, 내 철학,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보다 생명과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